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영혼 깊숙한 곳에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정말 순수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전, 우리 전영은 양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우리 영은 양이지만 우리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퍼 전이고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고 지금 브라운 대학 갈 준비하고 있는 전영은입니다. 바이올린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공연들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유튜브 구독자가 6만 5천을 넘었다는 이거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네. 2천만이 넘는 본 사람들이 우리 영은 양을 와치한 사람들이 벌써 2천만 명이죠. 2천 명이 아니고 네. 2천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계시는데 영은 양은 본인이 좀 이렇게 자기가 음악적인 기프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거를 좀 아셨어요. 언제부터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까? 처음에는 엄마께서 피아노를 하셔서 네. 엄마께서 계속 이렇게 같이 연습하면서 네. 바이올린 테크닉이랑 베이식을 이렇게 기르고 그 다음에 연주도 자주 하다 보니까 네. 연주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필그림 교회에서 많이 찬양도 하면서 찬양도 되게 좋다고 네. 느꼈어요. 이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재밌다 하는 게 즐거웠나요? 처음부터 즐겁진 않았겠죠. 연습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죠. 네. 어릴 때는 특히 언제 시작했지? 6살에 시작했으니까. 6살에 시작했어요. 네. 네. 본인이 원해서 아니면 쫓아다니면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네. 엄마가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셨는데요. 그 어떤 미국 분을 이렇게 반주를 해주셨어요.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보고 제가 좋아서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 먼저 말했어요. 엄마가 네.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를 안 하고 바이올린 해도 괜찮았어요? 엄마가 피아노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피아노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바이올린도 힘들잖아요. 네,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게 되죠. 네. 그 6살 때부터 그럼 시작했다는 거군요. 먼저 피아노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 한 다음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바이올린 소리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이렇게 테크닉이랑 이렇게 악보 보는 것도 연습하고 그런 네. 거 힘들어도 그런 거를 겪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와, 경지에 이르신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찬양을 한다거나 클래식 연주를 한다거나 연주를 할 때 일단 다 몸에 일단 다 연습을 통해서 이미 다 메모라이즈를 하셨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세요? 저는 연주할 때 생각을 하면 악보를 까먹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네. 그냥 생각 안 하고 눈 감고 그냥 몸이 마음 가는 대로. 몸이 마음이 가는 대로. 네. 혼연일체가 되어서 네, 그냥 어딘가에 이끌려 가듯이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된다는 네, 거예요. 저만의 세상에 빠져있구나. 네. 편안하세요, 그 시간에? 네, 되게 좋아요. 좋아요. 6살 때부터 같이 지내온 그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이올린은 같이 함께한 시간이 많은 친구 같은. 친구. 야. 네. 모든 걸 알고 있겠네요. 영은 양의 모든 많은 것들 함께 했으니까, 그죠? 네. 저희 가족이 이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렇게 친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바이올린만큼. 처음에 제가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갔다가 또 노스캐롤라이나 갔다가 네.
그리고 뉴저지로 오게 됐다 그랬나요? 아, 노스캐롤라이나에 태어나고 네.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살고 그다음에 뉴저지였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한국에 2년 살았어요. 네. 지금. 한국에 딱 2년. 네. 네. 우리 이렇게 제니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가족이라는 그런 네.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빠는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뭐 대학에 대한 뭐 꿈도 가져야 된다, 계획도 세워야 된다, everyday 이렇게. 되게 정리가 잘 되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그죠? 네, 항상. 네. 그래서 네. 저랑 혜성이 되게 많이 가르치시죠. 엄마는요? 엄마는 되게 엄마 얘기하니까 막 웃어요? 네? 아니, 아빠 얘기할 땐 안 웃었는데 엄마 얘기하니까 막 웃는데요? 네. 그냥 열정이 예. 넘치세요. 아, 네. 그렇게 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좋죠? 네. 여기서 싫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 네. 그죠? 싫진 않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왔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들겠네요. 네. 네. 시집 안 가고 엄마랑 계속 살 거예요? 네. 아, 시집은 가요. 네. 동생은 그럼 뭐 그냥 아까 천재적인 소질이 있다 그랬는데 네. 동생하고도 잘 시간을 많이 보내나요? 제가 4년 동안 기숙사 학교 다녀서 네. 이렇게 자주는 못 봤지만 네. 이렇게 애가 어린데도 이렇게 집에 올 때마다 되게 반가워해주고 되게 네 이뻐해줘요 제가. 네. 사랑스럽고. 네. 영훈 양 이제 또 이번에 대학도 계속 음악은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또 전공이 있어요. 이때까지 음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뭐 의사도 생각해봤고 뭐 치과 선생님 본인이 해봤고. 생각해봤다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덴털 오피스에서 이렇게 인턴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극렬한 마음이 있네요. 우리 영훈 자매한테는 그죠? 네. 예. 도와주는 거 기쁘고 그죠? 혹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네. 친구들을 만날 텐데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제 솔직히 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그 기숙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매일 지내보고 그게 너무 익숙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4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루틴이 있어서 되게 익숙하고 뭐 애들도 이렇게 같이 살고 애들도 익숙하고 근데 이렇게 새로운 곳에 제가 어떻게 할지 네, 잘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그려보는 게 있어요? 그냥 좋은 언니, 자랑스러운 언니였으면 좋겠어요. 아, 동생한테? 네. 아, 이렇게 많이 막 같이 영훈 자매- 다녀보고. 이렇게 가족 생각, 다른 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자신의 와, 그러게요. 마음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없나요? 별로 막 생일 때도 제가 막 이렇게 선물 뭐 갖고 싶냐 이렇게 하면 별로 그럴 원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뭐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바이올린도 자기 게 아니라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런 꿈 가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저- 바이올린 네. 한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욕심이 없으신 거,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이럴 정도까지 이렇게 열심을 경지에 이르게 됐는지 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죠?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영원 양을 만나서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18살인데 정말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듣고 또 뭐 이렇게 화장을 한다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훈 양은 딱 18이면 네. 할 만도 한데 예, 정말 이렇게 맑은 얼굴 그대로 사실 안 한 게 더 어쨌든 하죠. 어쨌든 해요. 근데 물론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네.
네, 이렇게 참 맑은 얼굴로 나와주셔서 카메라에 보통은 이렇게 할 텐데 참 순수하고 참 맑은 영혼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음악 하는 데 있어서 인스파이어링을 받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 나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인스파이어링 받기도 하고 네. 성경 말씀을 보면 인스파이어링 받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을 보면 딱 인스파이어링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은 양에겐 그런 롤 모델, 뭐 그런 어떤 person, 뭐 thought, 뭐 그런 게 있나요? 친구랑 그 바이블 verse가 있는데요. 네. Philippians 4:13. 빌립보서 4장 14절. 네, 네. 13절이요. 네, 13절. 네. 네. 기억하세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네. strengthens me. 네. 네. 그게 제 폰 배경화면에도 있고요. 힘들 때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영은 자면 힘의 소울스는 하나님이시다. 예, 주님이시다. 네. 그리고 제 기숙 고등학교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음, 걔가 되게 믿음도 좋고 음, 믿음도 좋은데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 오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안 바꾼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울리고 싶어서 걔 되게 많이 자신을 바꾸는데 걔는 그냥 자기대로. 자기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라야. 한번 라야에게 잠깐. Hi Raya. I miss you so much and I hope and I know you're in Bulgaria right now as of yesterday and I just want to know that you inspired me so much and I'm going to miss you so much in college and I love you. 와, 이거 들으면 꼭 링크를 네, 걸어주세요. 네, 걸게요. 울려 그러는데 지금. 네. 오늘 저희 러브뉴스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복 바이러스를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원권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Father's Day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Father's Day 이전에 또 거룩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 또 남편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정이라는 그런 질서들을 세우셨는데 그 가정 속에서 또 아버지들 이 가장으로서 하는 역할들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이 땅의 아버지들.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들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아버지 되게 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참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로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또 저희의 아버지, 저희의 남편들은 흠이 많고 또 부족한 점, 연약한 점들이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완전하시고 또 능력 많으신 하늘 아버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또 의지하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하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예수를 믿는데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난이 닥칠까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는 가정에도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건강에 이상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병든 사람들이 다 낫고 또 우리 가족에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던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주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게 될 것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외국 땅에 가서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기를 위해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자기에게 대접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에 순종한 과부의 가정이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느냐 하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단점, 문제점, 연약한 점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가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이라고 알려진 이 베니게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해안 도시, 해안 국가이고 또 옛날부터 무역이 발달하고 또 농사도 잘 되던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에는 시돈이라는 도시와 또 두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야가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더 이상 동원해서 음식을 제공할 까마귀들이 이제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임시방책으로 그렇게 사르밧이라는 외국 땅으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돈 땅, 베니게 지역은, 베니게라는 나라는 바알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그런 바알 우상의 그냥 본거지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던 이세벨은 시돈 여자예요. 이 시돈 사람이에요. 거기서 올 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잔뜩 데리고 오고 자기를 위해서 신전도 세울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가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과
이 베니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왜 가뭄이 들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농경의 신, 비를 내리고 또 다산의 신, 축복의 신은 바알이야. 가나안 땅은 바알이 다스리는 땅이야.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잘 섬길 때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또 비도 잘 오고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비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 땅, 그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고 그로 인해서 바알이 무능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국경에 있던 다른 나라인 베니게, 즉 시돈 땅까지 그 가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은 이처럼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이 베니게 땅, 시돈 땅까지 인접한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이 이방 땅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도 오히려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종교에 빠지고 이방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사명들이 바로 다른 민족까지 이방 민족까지 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통치 시절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원조격인 베니게의 시돈 땅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신하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야. 그러니까 산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져.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 것이니까 우리는 평지에서 싸워야 돼. 그래서 전략을 평지에서 싸우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죠. 근데 하나님이 산지에서만 강하신 신이고 평지에서는 연약한 무능한 신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평지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그 군대가 싸우다가 졸지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가 죽습니다. 대패를 하고 말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람 군대에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세상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고 또는 영향을 끼치기를 싫어하시는, 그냥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누리고 또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라고,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기에는 너무나 바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꽁의 습성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꽁은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그런 조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꽁이 위험에 직면하면 자기가 당황해가지고 날개를 펴지 못하고 막 땅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탁 쳐박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탁 쳐박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딴 쫓아오는 동물이나 사람들도 자기를 못 본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안 보이면 남들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갓난 아기들이 처음 태어나서 사람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 눈앞에 사람이 있다가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엄마가 딱 보이지 않으면 뭐 울기 시작하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잘하는 놀이가 우리 까꿍 놀이가 있습니다. 까꿍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딱 가리다가 까꿍 하면은 아이들이 막 웃어요. 반가워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은 방금 있다가 사라졌는데 또 금방 나타났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손수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가려도 마찬가지예요. 손수건 뒤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게 특별한 사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어디 바쁜 일로 출장 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몰래카메라가 많이 유행했었죠. 몰래카메라가 인기를 끈 이유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존재를 의식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행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또 민감하죠. 체면에 대한 것들이 강해서 사람들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그 모습의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에서 누군가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죠. 그러한 것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표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습관들조차도 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신앙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죠?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눈치로 금방 파악을 하고 다 익숙하게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런 무리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일터에 가면은 그 삶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나의 집에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잊고 있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땅인 사르밧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미국 땅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정글에도, 파푸아뉴기니아 같은 이름 없는 그런 섬지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 뉴저지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서 요구한 것은 참 염치 없고 부담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가뭄으로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힘든 그런 집을 찾아간 거예요. 부유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좀 더 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과부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가 만난 것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나와서 땔감을 줍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면 남편이 땔감을 다 마련을 했겠지요. 그리고 이 과부가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었으면 종을 부려거나 종을 통해서 땔감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땔감을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잔 나뭇가지를 그렇게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과부의 있음을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제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일단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마실 물을 달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을 대접을 하죠. 그런데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이 나그네인 엘리야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럼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집에 떡이 있으면 떡 좀 가져오십시오. 내가 배가 고프네요. 그때 이 여인이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여인은 사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직접 소개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2절을 봅시다. 12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거는커녕 지금 통에 가루 조금 한 움큼과 또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요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리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표현에서도 나타납니다. 14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선포를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엘리야가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주면은 당신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한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이방 여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믿어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 아닌데 이 신을 한번 믿어보겠다. 선택을.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그네에게 주고 자기는
아들과 이렇게 나머지를 가지고 먹는다는 거, 이것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선택했을 때, 결정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야가 선포한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신비한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중단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또 잘 살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근데 그 믿음이 그 기적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만일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축복을 여기서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의 일평생 그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구나. 이 여인은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학자들이 추측컨대 한 3년간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동안 과부가 자기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 같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그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볼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 맡아서 충성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나타나지 않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16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는 가뭄과 기근 속에서 식량의 문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결했던 이 과부의 집에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이 닥쳤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자기 집에 로얄석이라고 있는 다락방에다가 엘리야를 기거하게 합니다. 엘리야를 모시고 쉬시라고, 편히 지내시라고. 엘리야가 거기서 몇 년을 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편하고 좋죠.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지냈겠습니까? 이 과부에게서.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 아들이 앓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이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이고 재난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식만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 어미의 심정이죠. 지난 주간에 런던의 24층 아파트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5층 건물에서 이 베란다에 나와서 어떤 여인이 4살짜리 딸을 이렇게 이불에 싸가지고
살려달라고. 내 딸 좀 살려달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던지라고. 내가 받겠다고. 근데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다 결국 던졌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딸은 살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는 살지 못해도 그 딸만큼은 살리고 싶었죠. 이것처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어머니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지 않았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서 슬퍼하며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엘리야가 가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둘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살게 되니까 생명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더욱 강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을 엄마의 품에서 받아서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엎대고 다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또 하나님 또 내게 재앙을 주십니까? 내가 그 우거하고 있는 이곳에 재앙을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거하던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근, 가뭄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자기도 그 고통을 당했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인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담담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여인이 참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같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서 자기도 대우받으며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또 내가 있는 곳에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정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곳에 계속 재앙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닥치게 했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나름 괜찮게 잘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까요? 모든 경우가 같은 이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재난을 통해서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죽은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누가 참신인가 이렇게 대결할 때 엘리야는 확신 속에서 그 850명과 혼자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종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엘리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또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전에도 알았는데 반반이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이유도 어쩌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 통의 기름, 이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볼모로 다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행복해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도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했다가 다시 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한 번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거기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재난 속으로 몰아가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를 베니게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사르밧에 보내시고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몇 년간의 먹을 양식 해결하는 것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몇 년간의 양식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일평생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서는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적당한 지위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가정이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고 내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내 몸의 건강이 적당히 유지되고 있으니 나는 이제 됐어. 내가 적당하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가치가 내 생각을 깨어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재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부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